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20절에서 22절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에 들어간 후에 받은 거룩한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그들에게 응하였느니라. 아멘.
1차 먼저 6580번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 프림 드물에 나와 있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달 산이 있거든. 주님께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리 누구를 의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 우리가 살아갈 길은, 우리 살아갈 눈물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이럴 땐 우리 누구를 의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아멘.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요즘 이제 새벽마다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설교 한 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나오면 시간마다 지금 한 편 만들고 있는데, 다윗의 인생이 그냥 호화스러웠던 건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힘쓰고 다 애썼어요. 세상에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없잖아요. 시조에 산절로 수절로 그런 이야기 하십니다. 산이 저절로 생겼고 강이 저절로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에 그저 되는 것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조금 전에 다윗 이야기했습니다만 인생에 얼마나 많은 곡절이 있었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자기를 이겨낼 힘이 없었어요.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봐보십시오. 고난과 시련에 맞서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을 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걸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완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향해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꺾이는,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노력이 없이는, 그런 훈련이 없이는 사울이 바울 되지는 못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가 결심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달려간다. 막 숨이 차도록, 목에 숨이 차올라도록 막 달름질을 했다.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편히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목회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쉬엄쉬엄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아. 생명까지 주님 앞에 바쳐가면서 힘쓰고 애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텃밭에 상추를 하나 심어도 그냥 심어놨더니 씨가 저절로 자랍니까? 아니요. 비료를 뿌리고 길쌈을 메고 물을 주고 돌보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어제 안민혜 집사님이 상추를 딱 심어놓고 걱정이 됐는 거예요. 더운 시간에 그 텃밭에 와서 길쌈을 했어요. 그냥 자란다면 그런 수고를 했겠어요. 그렇죠. 풀이 무성하게 자라니까. 그래서 심어놓은 상추가 그 잡초에 채여서 자라지를 못할까 봐 어디 와가지고 호미로 다 긁어내서. 모든 결실에는 수고와 예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 제가 장담하는데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신앙 절대로 성장 못해요. 매번 똑같아요. 하나도 안 변해요. 변하려고 안 해요. 변하지도 않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힘쓰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무척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힘쓰고 애써요. 항상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다른 거 없잖아요. 바울 같은 사람은 생명을 바쳐 일했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것이 나에게는 최선이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한 번 더 힘쓰고 예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마음이, 이 진실함이, 이 진심이 여러분 마음에 와 닿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숨 무엇을 위해 살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벌어봤잖아요. 버릇 남기기가 뭐든가요? 건강 유지하려고 엄청 애써봤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최 집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운동장에 건강한 분이 계셨어요. 태권도 남원에서 대표를 했던 분이고 베트남까지 갔다 오고 막 건강 하루에 4시간씩 5시간씩 막 80이 넘었는데 막 툭툭 치고 다니는 어느 갑자기 팍 쓰러져 버렸잖아요. 건강했어요. 다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어른이 저렇게 당당하고 단단하고 건강할까? 요즘 얼굴도 안 보여요. 얼굴도 안 보여. 한번 쓰러지고 나니까. 그게 인생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자신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거 하나가 있는데 믿음이고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물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겸손에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을 이기는 능력은 겸손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의 공식을 우리는 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종종 타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교의 반열 안에 끼은 사람들이 참 많았지만 오히려 유혹에 끌려서 결국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 많았다. 제가 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다는 그 제목으로 인해서 많은 선진들이 순교를 당했잖아요. 교회 문을 닫는 그런 고난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결교단은 유일하게 모든 교단 다 일제시대 때 문을 열고 신사참배 그냥 허용을 하다가 그래도 교회 문은 닫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결교회만큼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 전대 표제 때문에 결국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유일한 교단이에요. 성결교회가. 여러분 잘 모르셨죠? 유일한 교단. 성결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일제시대 때도 문을 닫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신앙 때문에. 두 번째는 자생교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교단은 다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교단인데 이 성결교회는 한국 사람이 유일하게 세운 교단입니다. 자긍심이 있는 그런 교단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독한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 반면에 한경직 목사는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신사참배를 허용을 해버렸잖아요. 허용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일본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하게 하셨을까? 또 6.25 전쟁을 통해서 또 한 번 시련을 당하게 했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골라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간에는 IMF 끝나고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또 하나님이 또 체질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시고 계속 체질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는 쭉장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곡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작업 분명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끼칠지 몰라요. 고난을 주실지 몰라요. 왜요? 그 일을 통해서 알곡을 만드시기 위해서, 알곡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임하는 병사의 자세가 있잖아요. 경계 근무를 잘 서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전신갑주를 이어야 되고 영적인 무기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여기서 지면 무너지면 넘어지면 쓰러지면 완전히 폐잔병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신변 보장이 됩니까? 인권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비참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지면 온 성경에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 그러십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데 오질 않지. 계속 환난과 핍박이 막 멈추질 않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냥 푹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지면 안 됩니다. 처음 형편이 나중 형편보다 더 악하게 되고 형편없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베드로도
영적인 전쟁에서 실패했던 사람 아닙니까? 경험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좀 기도 좀 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랬는데 결국 기도하지 못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자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 큰 소리 팍 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산조각이 나듯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영적인 경성함, 영적인 무장태세는 항상 갖추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목사도 말씀에 파묻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타락의 본산이 돼요. 왜 목사들이 그렇게 타락할까요? 돈을 밝히고 왜 그럴까요?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굉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여기는데 그렇진 않아요. 안 해요. 철저히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 하나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관리해요. 보조식품 먹고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걷기 운동을 하고 그거 다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한시라도 내가 건강을 놓아버리면 분명히 내가 병원 신세를 져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적인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해야 돼요. 나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 참 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인 나도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어요. 버텨낼 수가. 그런데 어떻게 살아갈까? 저 험난한 세상, 저 치열한 전쟁터 같은 저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늘 힘쓰고 예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거기 보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시쳤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배도자들을 가짜 교사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그 잠언 26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끝까지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불어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주님 바라보기를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 안전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텐데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